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이기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일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 그렇게 먼저 짐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와 생명이신 주님,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면은 우리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유괴밥을 먹었으니 영적 말씀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바로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참 많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내가 주의 영으로 나를 바라보니 책망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 마음속에 나를 책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속에 당신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없는데요?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책망할 것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상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불만, 불평, 원망이 있어요. 네. 남편에게 원망, 불평, 원망, 짜증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런데 요즘 우리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살아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어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합니다. 참으로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이 은혜가 돼요. 그전에는 평안하려고 평안해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평화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환경에, 사람과 환경에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큼 하지 아니하니까. 명목상은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요, 그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해주니까는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없어져요. 예. 사모님의 나를 향해서 늘 불만 불평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나도 사모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폭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늘 나와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게 자기의라고 해서, 자기의.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이대로 좋아, 이만하면 좋게, 이 자기의에 빠져 있고 세상에 안주하여 있는 여러분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다니지 마세요. 말씀 증거하는 시간 외에는 큰 일이 아니면은 다니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안 일어나면 안 될 상황이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그런 일들을 사전에 없애버리고, 아이들이나 본인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는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걸 진짜 그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산 그 영광스러운 삶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순절을 잡수시고 유월절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영적으로만 보려고 들 필요 없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들도 시킬 수 없는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돼,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종들 중에서도 진짜 그 험한 일을 시키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종이나 시키는 게 아니라요.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종에게 시키는 일이래요. 발을 씻기는 일.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와 선생으로서 스스로 얼마나 낮아졌느냐? 종으로 낮아지시는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발을 씻겼다, 이걸 사역으로 보면 안 돼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내면의 겸손의 표출이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어린아이의 모습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니까 주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사람들은 주여 임재하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려 하면 내가 낮은 곳에 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거기 주님 안 계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는 거기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분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서병석 형제님을 빼고 다 알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들잖아요. 인정받으려고 들잖아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니까 원만 불평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오직 자기 길 가셨어요. 자기 길. 자기 길. 오직 당신이 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라고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양손에 못을 박아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있겠어요? 예?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그 갈등을 빚는 그 일이, 나를 경록케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로 분내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당신도 문제 있지만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낮아진 자리가 우리의 주님이 계셨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과 의례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까지 겸손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낮은 주님이 계셨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성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게 자기 부인의 마음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겪는 고난이 있지요.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겪는 고난이 있지요. 환경 속에서 질병으로 겪는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바울은 힘에 겹도록 힘에 겨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산 소망까지 끊어진 것과 같은 이런 절망 속에 내가 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소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좀 물질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연약함 속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구경거리.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경거리와 같은 처지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면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고 말합니까?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때려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삶 때려쳐야 되고, 주님 쫓는 삶 때려쳐야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이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들으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싫잖아요, 그게. 좀 교만하더라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건 싫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게 좋지, 겸손한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거, 이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의 집이나 왕족 출신으로 귀족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낮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삶입니다. 먹는 삶이 아니라 먹히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죽고자 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한번 자랑해 보겠다. 내가 어리석게,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지? 그러니 나도 한번 어리석게 육체를 따라 자랑할 테니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 꿀릴 게 없어. 그거예요. 나 꿀릴 게 없어. 응?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을 쭉 열거하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 말이에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이걸로 족하지 않아. 늘 나는 성도를, 교회를 염려하는 게 내 마음에 충만해 가득해. 그 얘기. 누가 약하면 그 약함이 나의 약함과 같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그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자랑할게. 정말로 내가 자랑할게. 이건 진짜 내가 자랑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신 것 같이 바울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야. 약함. 세상 사람들이 내 약함을, 자기의 약점을 세상에 드러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약점을 얘기 잘하잖아요. 에? 아마 나만큼 설교하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해. 어떻게 목사는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더
겸손하게 좀 약점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목사님만 그런 고백을 해.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건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게 부끄러우고 망할 길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고 그 약점을 기도할 때에 사는 길이 생기지, 자기 약점을 숨겨놓고 꼭꼭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곪는 거예요. 곪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는데 그 약함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지요. 질고.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질병에 휘둘렸어요. 다른 사람을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본인은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지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에 떠나지 않기만을 원했지, 내가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만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무신다는 것을, 그걸 알고 약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있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리비리해. 맨날 골골해. 골골해. 잘 되는 것도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도리어 박해가 오고 궁핍하고 권고하고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나는 이걸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걸 기뻐한다. 왜? 그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멍청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매달려니까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강순교 집사님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맨날 눈 곤쳐달라고 기도만 했지. 제가요 이렇게 누구를 지명해서
찍어서 한다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맨날 나는 못한대. 아, 자랑이네? 못하는 게 자랑이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내 눈을 곤치지 못하고 내 다리를 곤치지 못하고 내 연약함을 곤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고 인생을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는 나보다 다 좋다고. 나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 암기가 안 돼요, 나는. 이게 나의 약함이요.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머리 멍청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끝장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멍청한 사람은 보여요?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면은 여기 앉아 계실 리가 없지요. 내가 봐도 멍청하지 않아. 정말로 내 안에 나는요, 구구단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구구단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애들 다 외우는데 난 못 외웠어요. 안 외워져요. 나는 외우는데 암기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나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러지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그거를 만회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나는 이러니까 못해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맨날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약함이 영적으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교만해서 나는 넘어지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만했으면 일은 사역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은. 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나보고 육사 가래요. 육사 보고. 너 육사 가라. 내가 보더라도 육사 가면 참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육사 갈 실력이 있어야지. 육사 갈 실력이 없으니까 못 갔어요. 내가 육사 갔으면 별은 몇 개 좀 달았을 것 같아. 믿음이 안 생기나 왜? 내가 육사 갔으면 별 밖에도 남아요. 내 기질과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 영혼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나에게 힘든 요소였지만 나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을 때에 은혜 받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군대에서 헌병 생활을 하면서 그 영창 근무를 할 때에 영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돼요.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사람도요, 영창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완전히 만물이 찌꺼기같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우리가 잘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은혜 생활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 머리로서 하나님 은혜 없이 머리로 사는 길을 더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솔직히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 멋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지금 적군 속에 포위가 돼 있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도 답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았다고 좌절과 낙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서 내가 패대기 침을 당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낭망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패대기 침을 당하는 것 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나에게서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 삶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나는 좌절과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게 예수님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같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지고 죽을 것 같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늘 그 토양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죽었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에 쌓이고 문제에 묶이고 고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왜?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요,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요. 생명이 없어 보세요. 과일도 썩고요, 사람도 생명이 떠나면 금방 썩어요. 생명 없는 것은요 그냥 떠내려가요. 생명 있는 고기는 폭포를 가르고 올라가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입니까? 육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바등바등거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숨 내놔보세요. 이길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사람. 우리 친구 목사가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주는데 직원 하나가 사장님 내가 돈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금방 받아왔어. 어떻게 받아왔느냐?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조폭 비슷한 사람이야. 그 사람 딱 불러내놓고 딱 앞에 앉혀놓더니 자기 손을 갖다가 테이블에다 딱 올려놓더니 칼을 하나 쓱 뽑아가지고 자기 손을 퍽 찍더래. 그러면서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얼른 돈 내놓더래. 보니까 뭐예요? 목숨 걸고 지금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돈 불뜨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쫙 내놓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거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세상에 끌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며 낮은 자리에 주님과 같이 겸손과 신뢰와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고 영광받는 세상의 것을, 말로만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실제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의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사는 삶을 끝장내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하나님을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왜 우리를 보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멋진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가 안 보여. 예수의 생명 되신 열매가 안 보여.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신령하게 한다고 그걸 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의 기도만이 신령한 기도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생명이신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끝장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장낸다, 이 뜻이에요. 못된 짓 하던 거 끝장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들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숨어 지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진짜 나타나시더라고요.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므로 나의 삶이 전환될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제 영혼을 살펴봤어요. 은혜 없을 때는요, 얼굴에 나타나요.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얼굴에는 크게 나타나요. 기쁨이 있을 때 웃음으로 나타나요. 슬픔은 찌그러짐으로 나타나고, 기쁨도 얼굴이 찌그러드는 건 찌그러드는 건데 희한하게 이쁘게 찌그러들어. 근데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요. 얼굴을 딱 보면 제대로 살았네? 아이고 죽쓰고 있구나. 말은 기도는 천상유수로 해도 당신은 지금 육의 자리에 있어. 지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천사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남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기가 그냥 예배 시간에 천국이 되지요. 얼굴이 식은 썩은 입에 뭉금 그냥 얼굴이 그냥,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쁘지 못하면 회개하세요. 예수 엉터리 믿고 일주일 동안 산 거예요. 내가 너 잘났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여러분이 조금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하면은 아닌 줄 알아. 그냥 슬쩍 넘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며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제가 치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연약함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열심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향해서, 자기 행복을 향해서 살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이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악한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낮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낭망치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썩어져 없어가질 것에 연연하고 그게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좌절과 낙담과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이것이 나에게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나의 나됨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보고 낙담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임을 압니다.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에 빠져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고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으로 섬겨지며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웠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었던 일들이 사명으로 바뀌어지며 즐겁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일어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병균도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낙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 위에 깨어있는 영혼 위에 회개하는 영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력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솔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민족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하오며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힘써 나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고난과 환경으로부터 벗어지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